이번 주로 이제 로마서 큐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설교도 이제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로마서 설교를 이제 이 한 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런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까?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죠.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헬라인, 그 혈통 자체는 달랐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이전의 사상,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다른 이와 같은 사상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와 같은 갈등의 관계는요, 말하자면 결코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분열된 인간 관계의 표본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래 보이는 그런 인간관계 분열된 모습, 이것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까지 쭉 알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근데 이 참 감람나무에서 뿌리는 누구에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가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참 감람나무 가지는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죠.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참 감람나무 그 자체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뿌리와 줄기와 모든 가지를 통합한 그 나무 전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그렇죠? 천국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말하자면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와 같은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가지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된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접붙여진 이방인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분열된 인간관계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원가지든 접붙여진 가지에서든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성을 담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 열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냐면요. 관계에 관한 열매라는 거예요. 관계에 관한 열매.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한 그 참 감람나무의 일원으로 접붙여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한 몸 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면 유기적으로 공동체 한 몸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활동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12장부터 16장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16장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좀 모호한 말씀이긴 하죠.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라는 건가? 그럼 내 몸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란 얘기인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죠. 이전의 가치관, 사상, 생활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부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에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구절입니다.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옛 자를 죽여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에 어떤 걸 본받지 말라는 것이냐 하면 이 세대의 인간관계 방식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 문맥상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장부터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하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쭉 16장까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대의 인간관계가 어떻길래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실 텐데, 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다 아실 겁니다. 금요기도회가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기도회가 없는 금요일은요,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중에 참 이 세대에 분열된 반목과 질시의 어떤 현상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공감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갈수록 이제 남혐, 여혐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이성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그 연령이 낮은 때로 이렇게 전염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갈등과 대립들을 양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또 오프라인까지 나와서 집회를 통해서도 남자 혐오, 여자 혐오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하나 되는 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와 안 할 때 어떤 경제 논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자기 돈 자기가 쓰면서 편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논리들, 이런 논리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른다. 서로를 맞춰주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고 인생의 소모전이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런 논리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설득력을 얻고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나라의 큰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또 어떤 그것을 손실을 입게 되냐 하면, 부성애와 모성애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뭔지를 직접 피부로 느껴보지 않고서는 사람이 성장하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성애, 모성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와 같은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녀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훌륭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남녀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시각을 달리 보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줍니다. 물론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남녀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런 행복까지도 느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이 있는 거죠. 자식은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부모에게 불편과 불안과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심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남녀관계,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드물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돼버린 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결혼의 이와 같은 성경적인 아름다움,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도 늘 싸워. 늘 서로에 대해 비방해. 서로를 싫어해, 미워해. 이런 것들을 마치 농담식으로라도 표현해요. 이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뿐만 아니고요. 요즘 TV를 틀어서 보면 예능이든 드라마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부간의 갈등, 아픔, 고민, 상처, 정말 같이 사는 게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진정한 결혼의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또 불행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남녀관계 그리고 결혼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남녀관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배우면, 그러면 진짜 유익한 남녀관계 그리고 또 결혼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녀관계는 또 결혼은 이 세대를 통해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 계획,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또 성경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녀관계를 잘하고 그리고 또 결혼관계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 젊은 세대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 부부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배우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는요, 남혐, 여혐뿐만 아니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집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이 세대에만 나온 건 아니죠. 이전 세대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전 세대는요, 이전 시대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세대적인 갈등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세대 갈등은 거기에 더해져서 정치적인 갈등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그 보수파, 젊은 층은 진보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요, 정치적인 갈등이 이런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정치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재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심화시키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조장되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 간의 갈등, 뭐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이런 갈등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금요 중보기도 모임 때 교회 분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에서 당파 싸움을 하는 교회들, 분열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분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게 답을 주고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들의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들은요,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방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 형제 간의 화목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화목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관계적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관계적 예식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갈등, 반목, 분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겠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예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종이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근데 교회 주보 앞면에 그 예배 순서 왼쪽 편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위에 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은 사진 그 밑에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예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막 싸우고 서로 인상 찌푸리고 그리고 분열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는 적어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끼리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계시록까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인 것과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깨닫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반목과 갈등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해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복음 나 이미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이미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실들을 알려줍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거죠.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본질상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를 그와 같은 죄, 본질적인 죄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이제는 돌감람나무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겨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럴수록 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의 표상인 표본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뭡니까?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복음의 씨앗,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의 핵은 사랑이에요. 복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도 이어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6계명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런 율법들을 완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이런 관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진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첫 집사들 7집사가 세워진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처음에 헬라인 과부들이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운 7사람들을 세우죠. 근데 그 새로운 7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지 아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요. 7명 전부 다. 그 이름들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정통 유대인 이렇게 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위해 줬다는 거죠. 먼저 앞세워 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확장된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혈통이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심지어는 어떻게 남녀가 평등하게 하나가 되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경에 보면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함께 식탁에서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형제 자매라 부르고 주인과 종이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랑이 핵인 복음으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건 사람들끼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14장과 15장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4장 15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언뜻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좀 이렇게 덜 성숙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14장, 15장의 내용을 계속 훑어보다 보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이 14장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음식을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못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따라서 먹거리를 가리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들은 율법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물건, 그 음식들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음식들 중에서는 율법이 금기하는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로마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이제 육류들, 고기들. 그랬는데 부정한 육고기, 물고기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인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극도로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음식을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했었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비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런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 음식을 가리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은 율법 지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성도들. 그들은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셨어요.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그랬거든요. 바울은요, 이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들을 오히려 책망했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느냐? 라고 책망했죠. 이들이 책망받아 마땅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혐오하는 그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들 앞에서 보란듯이 먹었거든요. 보란듯이 먹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 자리에서 동등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성찬, 말하자면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막 부정한 음식들을 마치 이 유대인 성도들을 보란듯이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이것은 이 유대인 성도들을 멸시하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 뉘앙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보다 더 올바르고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로 대변되는 이 유대인 성도들도요, 사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했거든요. 뭘 강요했죠? 여러분도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지금 믿음이 소위 강한 자, 약한 자라고 구별되는 이런 사람들의 양쪽 모두에게 비판과 정죄를 멈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14장, 15장 전체를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성숙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 내용을 좀 면밀히 제가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된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좀 보수적인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말하자면 좀 개방적인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비유로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위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죠. 저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아무거나 음식을 이렇게 잘 못 먹어요. 특히 징그러운 것들,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저는 입으로 먹기 전에 먼저 눈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고 먹어도 되는가.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입에 넣어도 못 삼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비위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누가 더 옳아요? 누가 더 옳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더 옳은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저는 다 약한 축에 드네요. 네, 저는 체력도 약합니다. 여러분들 중엔 체력이 강한 사람 있죠? 그럼 누가 더 옳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서로 다를 뿐입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건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도 우리가 그런 뉘앙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강함을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함께 사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게 15장 1절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더 성숙하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의미하는 거였다면 바울은 자기를 어디 쪽에 넣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어떤 자만감, 우월감 이런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 약한 자는 이렇게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들을 용납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서로를 돕고 섬겨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심판의 보좌 위에만 앉아 계셔서 죄인들의 죄인됨을 가차없이 심판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삼겨주시다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모든 심판을 본인 스스로가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아담이 죄인의 모델이라면 예수님은 의인의 모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아담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바로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도록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뒤늦게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 우리도 드디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게 됐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한국인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본인, 중국인도 마찬가지죠. 흑인, 백인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사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장 능수능란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뭘 위해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관계를 깨뜨리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려고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거짓말하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그래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현상, 시대의 현상이 뭡니까? 분열이에요. 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강도짓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사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죠? 관계를 깨뜨리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이 아닌 사람들을 적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적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적이 아니에요. 노인과 젊은이는 적이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은 적이 아니에요. 보수파 진보파는 적이 아닙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적이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남한과 북한 적입니까? 적이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 적입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적대시해서 그렇지. 원래는 적이 아닌데 속은 거예요. 다 적이라고 속은 거예요. 서로에게 무기를 휘두르도록 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또 어떻게 속입니까? 죄와 사탄을 향해서는 무장해제하도록 만들어요. 무장해제를 하도록.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마블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시빌워가 뭡니까? 내전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간단하게 이 막강한 어벤져스 팀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빌워라고 하는 여기서 어벤져스 팀이 분열되거든요. 붕괴되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 사탄의 전략이 노출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분열 전략을 능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은 용서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용납은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납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 줄 건가 아닌가를 이렇게 가늠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용납 여부는 상대방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값진 선물을 저에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걸 집에 보관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관해 둘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까요?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릴까요? 보관해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걸 보관해 둘 만한 어떤 보관 공간을 억지로라도 마련해 놓겠죠. 예를 들면 그보다 덜 값진 것들을 버려서라도 그 값진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보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토록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꼴 보기 싫은데. 꼴 보기 싫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보관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하나죠. 어떻게든 그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공간을 마련해 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줘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 나에게 용납 공간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내 속에 마련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그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접붙여진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도 친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